내 마음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의심, 경계, 판단, 정죄, 낙심, 분노, 절망, 엄나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만져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선생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 설교 주제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계속 말씀을 듣는데, 오늘 설교가 쉬우면서도 좀 어렵습니다. 핵심을 놓치지 말고 좀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은요, 우리가 2020년에 큰 복 받는 비결을 제가 가르쳐 드립니다. 이때 아멘 안 하면 이 복이 안 옵니다. 다시 아멘 기회 놓치지 말고, 아멘이란 말은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할 때 그게 아멘이거든요. 그 말은 그 첫째는 진리란 뜻이고, 두 번째는 내가 동의한데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할 때 아멘이에요. 아멘을 잘하면 하나님이 딱 보시고요, 그게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아멘 잘하면요, 잡생각을 안 합니다. 그 아멘 하려고. 참 아멘이 좋은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오늘 들으시면요, 복 받는 비결을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제가 설교할 때 저는 다른 목사하고 달라가지고 딱 답이 나오는 이야기만 합니다. 답이 나오는, 문학적인 이야기는 안 하고 딱 그렇게 하면 답이 딱 나오는 거. 아멘. 저는 답이 나오는 소리만 딱 하는 거지. 그러니까 성경에도 딱 복받는 원리가 나옵니다. 그 원리를 제가 오늘 딱 말씀드리고요, 모든 면에서 운동에도 원리가 있고, 공부하는 것도 원리가 있고, 하나님 앞에 복받는 것도 원리가 있습니다. 믿음 생활하는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선에 제가 서론에 좀 말씀드릴 것은요, 불경과 성경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불경을 성경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역사적인 사실, 두 번째는 비유, 세 번째는 계시. 성경의 전체가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불경은 뭐로 되어 있죠? 예? 불경 내가 이야기했잖아. 뭐라 그랬지? 나도 생각이 안 나. 누가 기억나는 사람? 그 교훈하기 위해서 만들었는 거야. 예? 방편. 그렇죠. 누가 이야기했나? 나중에 상 줘야 되겠다. 방편. 내가 말 많이 했는데도 대답 못하면은 이제 또 해야 된다고. 방편입니다. 방편이 뭐냐니까요, 이솝 우화처럼 교훈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야기가 방편입니다. 또 잊어보면 또 할게요. 우리가 나도 뭐 어떤 데는 단어가 생각 안 날 때 있으니까 방편입니다. 그걸 방편이라고 해요. 역사적인 사실이 아닙니다. 뭐 불경 보면 참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허무맹랑한 이야기들도 많습니다. 그게 사실이 아닌 거죠. 하나의 교훈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야기고,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이야기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아멘. 역사 사실을 성경에 기록해 놓고 이걸 우리가 깨달아서 교훈을 받으면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원리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내가 오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있었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남북이 갈렸죠. 남쪽은 유다, 북쪽은 이스라엘. 북쪽이 10지파 훨씬 크죠. 그런데 북쪽이 신앙이 완전히 타락해 버렸습니다. 바알,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데 그것이 제일 크게 할 때는 7대 왕 아합 왕 때 그의 부인 왕비 이세벨 때문에. 이세벨이 어디 출신이냐니까요, 두로와 시돈 사람입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완전히 하나님의 신앙이 지금 부패했고, 그때에 하나님은 아주 강력한 선지자를 보내주시는데 그분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대결해가지고 승리했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이세벨에 협박받고 낙심했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하나님이 인도해가지고 호렙산에 세워놓고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신데 그것이 열왕기상 19장 16절에 한번 띄워보시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여기에 엘리야가 자기가 이 종교개혁의 주체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네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체고, 그래서 지금 북이스라엘의 그 종교개혁을 어떻게 하냐면요, 아람 나라 지금 시리아잖아요. 아람 나라가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왕이 되게 한다. 그때 하사엘은 왕이 아닙니다. 그 하사엘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칩니다. 많은 사람이 심판을 받죠. 그 다음에 예후, 이스라엘에게 예후 장관이죠. 예후에게 기름 부어 왕이 되게 하라.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서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종교개혁을 하나님이 주체로 이끌어 가시는 내용인데, 엘리야는 하늘에 불말이 와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엘리야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엘리야의 능력 가지고 엘리야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는데 엘리야가 굉장히 엘리사가 능력 받습니다. 여러분, 그 불말 타고 올라간 이야기에서 제가 많이 이야기는 못 들은 분을 위해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저희 마을에, 제 고향에 처음으로 예수 믿었던 분이 강정택이라는 분, 나도 이름도 잘 몰라요. 그냥 강정택. 그분은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사신 분인데요, 교회가 한 4km 정도 가는데 굉장히 무섭고 외로운 데도 많는데 이분이 새벽종을 친 분입니다. 말 다 했죠. 내가 그 무서운 길 많이 이야기했는데 그 길을 새벽종을 친 분입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강정대기를 주목합니다. 큰 비가 나가지고 홍수 나서 강정댁 뚝이 터지면 하나님이 계신데 왜 강정댁 뚝 터졌냐고 비난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을에서 두 번째 예수 믿은 사람이 저예요. 하여튼 그거는, 근데 이 강정대기를 주목하고 있는데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공원묘지에 장례식을 하는데, 이제 시골에는 장례하면 시골 사람 다 가잖아요. 그래 이제 그 행여가 있고 영여가 있고 행상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갔는데 이제 그 화장 아니고 매장이지요. 하는데 여러분 그 영여라 그래가지고 그 뭐 조그만한 거 이런 거 왜 그 안에 신발 들었고 뭐 이런 조그만 거 있잖아요. 거기 소위 말하면 영혼이 거기에 이제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마을 사람들 보는 데서 이 영여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 올라가 버렸어. 이게 뭐냐면은요, 회가 올라가는데 쭉 떨어져야 되잖아요. 안 떨어지고 거기까지 올라가 버렸어요. 사람들 눈에 사라져 버렸어.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 과연 강정댁 천국 같다 그러더랍니다. 아니, 이 이야기는 저희 아버님이 제가 엘리야 불말 타고 갔다는 이야기하니까 제 설교를 중단시키고 아버님이 흥분해 이 이야기를 저한테 전하시더라니까요.
우리 교인들 많이 들었잖아. 그러면서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이 과연 강정댁 하나님이 계신 강정댁 엘리야처럼 그 엘리야 모르지만은 처음 갔다고 입으로 말해놓고 교회 안 다니는 게 있잖아요. 신기하죠. 진짜 그 사람 가다가 떨어진 게 아니고 올라가 버렸어요. 안 보여. 엘리야가 그렇게 이제 올라갔는데 그래 엘리사가 그 엘리야가 가다가 떨어뜨린 겉옷 가지고 요단강을 말아서 치니까 자기도 능력 받은 줄 몰랐는데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 받은 사람은요 뭔가 전기가 칠칠 오듯이 무슨 계기에서 그런 게 아닙니다. 자기도 모르는데 능력 받아버렸어. 왜?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하니까 능력이 나타나 버는 거예요. 그래 드디어 시대는 이제 엘리야 시대가 아니라 엘리사 시대가 열렸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엘리사가 대단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런데 엘리사가 활동하는 반경이 주로 사마리아 수도,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요람 왕이 엘리사를 향하여 아버지 할 정도로 엘리사는 왕에게도 존경받고 나라의 대단한 어른입니다. 이분이 주로 왕궁의 사마리아 성에 있다가 어디로 자주 기도하러 가시느냐 하니까 갈멜산, 자기 스승 엘리야가 하늘에 불을 내렸던 그 갈멜산. 갈멜산은 어디에 위치하느냐면요 지중해가 보이는,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 조금 밑에 거기 위치했습니다. 나중에 참고로 지도를 한번 보세요. 예, 거기 산이 있는데 거기서 보면 지중해가 보이는 거기에 갈멜산이 있습니다. 그 길로 가려면은요 중간을 어디 가느냐면 머깃도를 지내 가지고 수넴이라는 지역을 지나가는데 이 수넴은 이사갈 지파에 속해 있는 땅입니다. 수넴 지역. 이 수넴은 여인들이 좀 미인이 좀 있는가 봅니다. 나중에 그 다윗이 나이 들었을 때에 동료 하나 구했는데 수넴 여인입니다. 어쨌든 그 이야기는 그렇고 자 오늘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이야기.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곤하여 여기 귀한 여인이라는 게 어떤 뜻일까요? 유력하다는 겁니다. 유력하다. 여기에서 아주 유력한 귀부인이라는 거예요. 그래 프랑스 말로 하면요 마드마쥐엘입니다. 이게 우리 보통 마담 하는데 마담 프랑스 말로 귀부인이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에 유력한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지란 말이에요. 유지.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이 여인이 엘리사를 알아본 겁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그래서 항상 지나가면 음식을 대접하고 아주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선지자님 지나가실 때마다 그냥 가지 마. 꼭 저희 집에 오셔서 식사하시고 가시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리사 선지자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거리로 들어가더라. 이 하나님의 종이 무슨 거지도 아니고 얻어먹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나 이 여인이 너무 순수한 믿음으로. 여러분 순수한 믿음이 뭐를 의미할까요? 아무 바라는 것 없이 순수하게 사랑함으로 이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아무 기대하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걸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거죠. 거리로 들어갔더라. 그러니까 오늘로 말하면요 우리가 헌금 드리고 봉사하고 이것이 순수한 믿음으로 하느냐 아니면 뭔가가 내가 바라고 하느냐, 흥부와 같은 마음을 하느냐 놀부 같은 마음을 하느냐. 놀부는 목적이 있잖아요. 자기가 복받기 위해서 제비다리를 일부러 불어가 붙이고도 목적이 뭐냐니까 자기 복받는 게 목적이잖아요. 검은 보화 받는 게. 흥부는 그게 아닙니다. 대가를 전혀 기대하지 않습니다. 오직 제비 그 자체 불쌍해서 고쳐준 게 흥부 마음이잖아요.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내가 사랑하고 헌신하는 게 순수한 믿음이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모든 일이 순수한 믿음으로 될 때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첫째 원리를 지금 제가 그 말씀드립니다. 복받는 원리는 첫째, 우리의 믿음이 순수한 믿음. 다시 말하면 무슨 목적을 놓고 하는 게 아니라 아무 목적 없이 오직 사랑함으로 순수한 믿음으로 할 때 하나님 받으시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 문제를 먼저 제가 지적합니다. 그 원리를. 9절에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다 하였더라. 이게 오늘날로 우리 교회 말하면 뭡니까? 이게 괴산에 목사님 목양실 하나 짓자 그 말입니다. 왜 아멘들 안 하시나? 왜 기분 나빠요? 이 그 말이야. 이게 내가 성경적 근거를 찾아서 이야기한 거야. 그 여러분 중에 혹시 성경 모르면 왜 목사님이 거기에 목양실을 지으려느냐? 그 지금 엘리사 똑같아요. 가다가 수넴에 이르러서 쉴 자리를 하나 누가 순수한 마음으로 수넴 여인이 아이디어를 낸 거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받으셔가지고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자 머물리다 하더라. 11절에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원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며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네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엘리사가 그 방에 가만히 누워 생각하니까요 너무 이 신세를 진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 배빌리 서시고 하나님은 절대 신세 지는 분 아니에요. 배빌리 서시고 그 물을 가서 깊은 데 내리라. 베드로 하는 말이 내가 밤새 수고하여 빈배였으나 흩탕쳤으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다. 그물을 내리더니 2배 가득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신세를 지게 하면 공짜가 없는데 놀부 마음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흥부 마음으로 해야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금을 드리거나 봉사하거나 모든 일에 놀부 흥부 그게 딱 적용이 되더라고요. 그 원리가 성경에도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가 흥부 마음으로 하는 것이 순수한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무슨 목적을 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엘리사가 미안하고 너무 신세진 것 같거든요. 미안하고 고맙고 신세진 것 같아서 자기 사환인 수종들은 게하시를 불렀습니다. 가서 여인을 불러오너라. 그리고 이제 방 밖에서 이야기합니다. 게하시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여인에게 내가 은혜를 좀 갖고 자는데 무엇이 필요하냐?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부탁할 일이 있느냐? 파워가 있거든요. 엘리사는 왕이 아버지 할 정도로 파워 있으니까 충분히 가능하죠. 그러니까 자 엘리사가 갚고 싶어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전에 그 국외교회 이야기를 못 듣는 분 때문에 한번 더 할게요. 실제로 우리나라도 그런 일이 있는데 저 동해안 쪽으로 가면 경상북도 영덕군 저 구계마을이라는 데 있는데 아주 시골 마을 해변가 마을입니다. 그 교회가 조그만한 교회가 하나 있고 교인들이 숫자가 한 30명, 30명 정도 되는데 그 다 한 부족 사회입니다. 다 집안이에요, 집안. 근데 거기서 제일 좀 뭐랄까 어른이랄까 뭐 한 사람이 김상태 집사인데 이 집사님이 성질도 좀 개팍하고 좀 그래요. 그런데 형제간에 그 의장 사업을 하는데 그 마을 앞에 그 바다에 의장이
엄청나게 많은 거야. 어장이 많습니다. 그런데 보통 그분 이야기가 그러더라고요. 고등어라든지 뭐 이런 뭐 잡어들이 한 30만 원 정도 수입을 올리면 그날 아주 수입 많이 올던 거예요. 짱이란 거예요. 어쩌다가 100만 원 벌었다 그러면요, 그건 뭐 엄청 대박이고 그런 일은 잘 없고. 그런데 거기도 로또가 있다면 로또, 어장에도 로또가 있어요. 로또 뭘까요? 예? 장진선 로또가 뭘까? 방어 아니야. 밍크고래야, 밍크고래. 고래 한 마리 잡히면요, 그 물에 걸리면은 그때 3천 내지 한 5천 정도 간대요. 그리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은요, 고래 걸리면 막 진짜 로또라고 합니다.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저 방어진 같은 데는 예를 들면 불법으로 고래 잡는데 남편이 고래 잡아가 불법으로 감옥 가면 아내가 그거 판대요. 감옥 가도 이 고래만 잡히면 한답니다. 그 방어. 그러니까 거기에 지난번에 뭐 우리 뭐 울산에 뭐 검찰이 뭐 경찰 검찰에가 고래 이야기 나오잖아요. 고래고기 얼마나 비쌌냐면요, 한 접시에 납작하게 깔아가지고 12만 원 받는. 이거 12만 원 그럼 내가 이거 그렇지 한 15년 전에 내가 얻어먹었던 이야기예요. 나 다시는 고래고기 뭘 안 가. 너무 부담 줬어. 그런데 이 상태 집사님이 집에 무슨 일이 있냐면은 동생하고 동업을 하는데 동생이 자기 친구에게 꼬임 받아가지고 그냥 활부로 좋은 차를 사버렸어. 차를 사니까 형 김상태 집사가 성질이 불같이 성질을 내면서 뭐 형이 성질이 보통이 아니야. 그래서 그쪽 말로 하면 너 이놈 새끼 차 타기만 하면 도끼로가 내가 차를 찍어버린다 그래. 교회 집사님인데 잡산지 집산지 몰라. 그러니까 이 동생도 형 성질 아니까 차를 못 타. 사놓고 차를 타지를 못해. 그랬는데 이제 김상태 집사도 이제 시간이 좀 가니까 마음이 좀 바뀌어가지고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목사님이 그 차가 시동도 잘 안 걸리고 가다 꺼지고 뭐 이런 낡은 차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우리가 1억 9천 융자가 있으니까 1억 9천이나 2억이나 같은 거니까 1,000만 원 융자 더 받아가 목사님 누비라 1,000만 원짜리 차 한 대 사드리고 그럼 타라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목사님을 차를 한 대 누비라, 내 그때 가봤어요. 그래. 누비라 차를 사드렸어. 1,000만 원짜리를. 그래가 이제 그 동생이 차를 타게 됐어. 그렇게 목사님과 사모님이 차를 한 대 선물 받아서 얼마나 부담이 돼요. 이 조금 엘리사랑 똑같아. 신세를 지게 하니까 가만히 너무 부담되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 집에 로또 되게 하옵소서. 아니 그 집에 민코고래 잡혀본 거야. 민코고래 잡혔다니까요. 그런 일이 잘 없어요. 거기는 잡히니까 김상태 집사가 촉이 딱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야 이런 기적이 일어나구나. 그래서 거기에 용기 얻어가지고요, 그 조그만 교회에 리모델링을, 그럼 뭐 자기 혼자 다 돈 대고 하니까 회의도 필요 없어. 목사님 이야기하고 혼자 뭐 리모델링 해버렸어. 또 목사님이 또 빚을 진 거야. 또 사모님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이제는요 12월 24일 날 아침에 새벽에 전화가 왔는데, 새벽에도 마치고 나니까 들어가 전화가 왔는데 김상태 집사가, 그런 사람도 정이 많아요. 성질은 급하지만 정이 많아. 울면서 목사님 전화 왔습니다. 허덕이면서 하면서 뭔 소리냐고 빨리 말해라니까. 방어가 잡혔대. 방어 얼마나 잡혔냐? 6억 원어치가 잡혔는데, 여러분 그 의장이 한 대 다른 집에 하나도 안 들어가고 전부 방어가 내비게이션 달아가서 몰고 막 그 집만 탁 쳐다가 그 집만 그 의장만 전부 다 들어가 봤는데 다른 집에 한 마리도 안 들어가고. 할렐루야. 그때 일본에 수출할 때 한 마리 70만 원 받았어요. 그러니까 국민일보 신문을 보니까 베드로의 기적이라고 큰 사건이 나왔어. 그래서 읽어보니까 너무도 신기해서 전화를 바로 걸은 거야. 내가 김상태 집사인데 그 방어 한 마리 내가 살 테니까
놔두십시오. 내가 가겠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 12인승 차 몰고 그때 우리 윤검래 권사님, 김광 권사님 하고 또 그것도 12명 갔잖아요. 같이 그 방문했다니까. 가서 그 방어고기도 먹고 그랬어요. 그때 그 10몇 킬로짜리였어. 그래가 이제 그 이야기를 제가 좀 사정을 들었어요. 들으니까 그래서 그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대박 납니다. 수넴 여인이 순수한 마음으로 드렸더니요, 이 여인에게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물질도 있고 다 있는데 하나 딱 부족한 게 있어. 자식이 없어요. 이 당시에 무자하면은 이건 뭐 아시는 분 아시잖아요. 이때 무자하면은 사람도 아니야, 이때는. 근데 거기 들려가 봅시다. 그러니까 이 무엇이 필요하냐니까 13절에 보니까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나는 아무 부탁할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나는 부족한 게 없습니다. 이랬거든요. 14절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까. 늙었다는 것은 아브라함처럼 지금 생산할 능력이 없다는 거죠.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이 무슨 뜻입니까? 내 남편이 지금 늙어서 생산을 못하고 나도 폐경이 됐고, 내가 해석을 하면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확신하죠. 나는 그럴 일이 없으니까 나를 속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종이지만 내가 아는데 내 남편도 늙었고 나도 폐경돼 가지고 애 갈 수 없는 거 지금 아는데, 그 말입니다 이게. 그런데 엘리사가 뭐랍니까? 한 해가 지나가 이때쯤에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속이지 말라 그랬죠.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일어났던 일대로 이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더니, 요때는 제가 추정하건대 최소한 유치원이나 초1 정도 나이가 될 때 말입니다. 들에 이제 가본 거예요. 일하는데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러 내 머리야 내 머리 하는지라. 가서 애가 머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가 사원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며 곧 어머니로 데려갔더니 나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원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다 하니. 자, 여러분 여기서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들인데 왜 아들이 죽습니까? 어디 이게 뭐 약 주고 병 주는 겁니까? 지금 이게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완벽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아들이 왜 죽어요? 우리가 그럴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한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이런데 흉년은 왜 됩니까? 자, 여기서 우리 하나 알아드릴게요. 하나님이 더 큰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죽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어떤 흉년이 들거나 어려움 당하잖아요. 그래서 뛰지 말고 흥분하지 말고 가만히 기도에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시려고. 이스라엘이 출애굽해가 나갈 때 홍해 가로막음처럼 우리에게 더 좋은 일이 있는 줄로 깨달아야 됩니다. 아들 죽은데 무슨 좋은 일이 있습니까? 그걸 한번 깨달아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23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고. 요즘 말로 하면 총알 택시로 가라는 거야. 드디어 갈멜 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원 게하시기 이르되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고.
상당히 엘리사와 이 여인은 서로 잘 알고 관심이 아주 있는 그런 사이죠. 왜? 식사 대접도 받고 목양실도 하나 얻었으니까 얼마나 여인에 대해서 관심이 많겠어요? 평안하냐고 지금 걱정돼서 묻습니다.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을 아는지라.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다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되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않아야 되이까 하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네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이것은 사도 바울이 손수건을 보내가서 손수건을 얹었을 때 병이 낫는 것처럼 지금 지팡이를 먼저 보냅니다.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의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자, 어쨌든 기니까 내가 짧게 설명합니다. 어쨌든 엘리사가 직접 갑니다. 가가지고 지팡이 놓으니까 안 살아납니다. 엘리사가 직접 갑니다. 가서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이에게 엎드려서 하여튼 기도해가지고 아이가 재치기하고 살아났습니다. 아멘. 살아나서 여인 불러서 네 아들 데려가라니까 여인이 여러분 죽었던 아들 살아나봐요. 죽었던 아들 살아나봐야 기분 어떨까? 잃었던 아들 찾았으면 우리 유 집사님 딸내미 잊었다고 찾으니 기분 어때? 잃었다가 찾아도 기분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아이가 얼마나 귀해 보입니까? 그런데 죽었던 아들이 살아나봐요. 그래서 그 앞에 땅에 절을 하고 아들을 데려갑니다. 자, 이게 자, 오늘 그걸 내가 지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무슨 의미냐? 왜 아들을 죽게 해고 또 살리느냐? 첫째, 그렇게 함으로써 이 수넴 여인은요 엘리사가 참으로 하나님의 종이라는 걸 확신하게 되겠지. 한 번 더. 두 번째,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다는 신앙을 갖게 되죠. 맞습니까? 아들 살린 보고 하나님이 죽은 이 아들은 죽은 아들인데 하나님이 살렸다. 확실히 하나님 선물이다. 귀하게 여기집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요. 아들 죽기 전에는 이 수넴 여인이 믿음 생활할 때 늘 갑의 입장에 있었습니다. 갑의 입장. 그 뭔 소리입니까? 갑의 입장이라는 게. 내가 하나님의 종에게 방도해드리고 이만큼 내가 가지고 이만큼 내가 해드렸다. 자기도 모르게 자기 마음에 뿌듯한 마음이 있겠죠. 내가 이만큼 섬겼다. 이만큼 했다. 여러분 중에서도 내가 교회 위해서 이만큼 했다. 하나님 위해서 이만큼 했다. 잘한 일입니다. 그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게 부족합니다. 뭐가 부족하냐? 전에는 내가 베풀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아들 살리고 보니까 내가 빚진 자입니다. 아들 죽었다 살아나니까 전에는 내가 갑이었는데 이제 을이에요. 내가 빚진 자가 되어버립니다. 죽었던 아들을 살려줬으니까 전에 내가 방 지어드리고 목양실 지어드리고 식사 대접한 게 내가 그때는 뿌듯하고 내가 한 줄로 했는데 죽은 아들 살려주니까 이제는 내가 빚진 자입니다. 아멘. 그게 무슨 원리냐니까요.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게 십자가 은혜입니다. 우리도 내가 주님 앞에 뭔가 한 줄 아는데 십자가 은혜를 깨달아 보니까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두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깨달을 때에 하나님의 자기 아들을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험한 십자가의 죄인의 모습으로 날 위하여 죽으신 그 일을 깨달으면 우리는 늘
늘 빚진 자의 심정입니다. 내가 아무리 주님 앞에서 이 몸을 드려도 주님 앞에는 갑의 입장이 아니라 을의 입장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수냄 여인에게 더 성숙한 믿음, 온전한 믿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아들 이 사건이 있는 겁니다. 아들이 그냥 여러분 아들 얻어가지고 잘 살았더라, 훌륭한 사람 됐더라. 그러면 뭐가 안 되느냐면요, 이 수냄 여인이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믿음이 없는 거예요. 늘 갑의 입장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빚진 심정으로 을의 입장으로 살기 위해서 아들 사건이 일어나서 진정한 믿음의 복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오늘 내가 오후에도 한번 더 이야기인데,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만 사건이 나옵니다. 나만 장군 문둥이에서 고친 이야기 나옵니다. 그것도 거기도 보면 오늘 오후에 내가 이야기, 오전에는 1부 때 해보니까 시간이 너무 걸려서 어떤 청년이 와서 그러더라고. 내가 인사하면서 목사님 근데 오늘 좀 너무 길었어요 그러더라고. 그 맞아. 오늘 내가 2부 예배 때는 좀 요거는 안 해야 되겠다. 내가 딱 뺀 거야 지금. 오해할 게 이건 나만 이야기는. 그래서 여러분 전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받는 비결은 놀부의 심정으로 드리면 못 받습니다. 흥부의 심정으로 순수한 믿음은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둘째는 그게 전부 다 된 복이 아니라 거기에서 더 나아간 복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십자가의 믿음이에요. 이 수냄 여인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 정말 귀한 은혜, 아들만 줬다면 귀한 은혜 아닙니다. 여러분 그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요, 문둥병 10명 고치는데 9명 그냥 가고 사마리아 이방인이 와서 감사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 9은 어디 갔느냐 하시면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는 감사함으로 영혼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여인이 아들만 받은 게 아니라 아들과 함께 정말 영혼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깊은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된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빚진 자의 심정이, 그 믿음이 뭔가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제는 수냄 여인이 내가 드렸다고 갑의 입장이 아니었어요. 이제부터는 십자가의 은혜를 하고 늘 하나님 앞에 빚진 자의 심정으로 겸손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2020년에 가락절기의 모든 성도들은 이 수냄 여인이 받는 이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사실은 그 구역장 카톡에 문자를 올렸는데 실수가 아니고 의도적이었습니다. 내 아들하고 며느리에게도 문자 보냈습니다. 아들 며느리도 속으로 우리 아버지가 왜 실수를 이런 걸 보냈나, 실수가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보냈습니다. 왜? 목양실 괴산에다가 한다고 하니까 우리 교인 아닌 어떤 분이, 좀 연관이 있죠, 우리 교인하고는. 어떤 분이 100만 원 헌금을 보내온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오늘 받으니까 거의 수냄 여인하고 엘리사 마음이 드는 거예요. 너무 내가 미안하고 부담스럽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가 문자를 썼습니다. 너무 부담스럽고 그분도 어려운데 내가 좀 부담스럽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만배 복을 주시기를 내가 원합니다. 그건 엘리사 같은 마음이에요. 제가 진짜로 복을 비는 거지요, 내가. 그래 그걸 내가 카톡에 구역장 카톡에 올린 이유는 여러분들도 헌금하라 그런 말이 아니라 수냄 여인 같은 이런 일도 있다. 은혜 받고 정말 순수한 마음이거든 복 받는 일에 참여하면 좋다. 강제사항이 아니에요. 그리고 믿음 좋은 일은 내가 속해야 되잖아요. 그리고는 사모님이 내한테 태클을 거는 거예요. 꼭 당신이 변했어. 나는 그 정미의 그 틀어서 노래 있잖아요. 뭐 수원동 노래. 그 가보니까 뭐 그때는 안 보이고 당신은 변했구려 보이지 않네 그 노래 있잖아요. 그럼 나는 안 변했는데 나보고 사모님 당신 옛날에 욕심 없다는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나 욕심 아니야 이거. 그래서 내가 이 교인들에게 설교를 해야 되겠다. 욕심이 아니야. 제가 여러분 그거 목양실 제게 아니에요.
나는 내 이름도 아니고 나는 이따가 엘리사처럼 이따가 가면 또 그거 내 아들들에게 물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건 교회 거예요. 아멘. 나 욕심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 오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이건 교인들에게 밝혀줘야 되겠다. 한 사람이라도 오해하면 안 된다. 아멘. 네, 그런 말씀에서 내가 오늘 이 엘리사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여러분들 속에 혹시라도 목사님이 무슨 욕심이다, 저는 욕심 없어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잘못 오해입니다. 나는 뭡니까 그 무소유자 그런 게 있잖아요. 무소유는 아니지만은 거의 무소유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 아시고요. 오늘 이 수냄 여인 같은 복을 다 받기를 축복합니다. 반주에 맞춰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수냄 여인의 신앙을 배웠습니다.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자에게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더 큰 복은 십자가의 믿음, 빚진 자의 믿음, 섬기는 자의 믿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금년에는 가락지엘교회 온 성도들이 수냄 여인 같은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한 역사하심이 온 성도들 머리 위에 교회의 나라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